마가복음 9장 2절에서 6절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려주었다라고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서 은혜 받는 모든 권속들에게는 다른 비유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5장의 16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맨몸뚱이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100%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전쟁이라고 에베소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전쟁은 이 땅에서 있는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재물과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갖고만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사도바울 선생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도 말씀인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가슴에 흉배에다 하는 의의 흉배의 말씀, 구원의 투구로 머리에다가 쓰고 있는 말씀의 또 투구, 믿음의 방패로 역시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복음의 평화의 신도 신어야 되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들을 다 가지라고 그래야만 악한 영들과의 싸우고 권세자들하고 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1절을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면서 영적 세계를 얘기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희어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다른 제자도 많은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이 한적한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이유는 틀림없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사명제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따로 불러서 악한 것들을 대적하려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보려면 반드시 기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느니라. 이런 등등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부릴 듯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죠. 예수님은 땅의 뿐인데 모세는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갔고 엘리야는 불병 타고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서 지금 대화하는 걸 듣고 있더라 그 말이죠. 믿습니까? 오늘 대화하는 장면을 자세히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의 9장의 37절 이하는 자세히 기록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돌아가실 걸,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의논하고 있을 때에 이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듣습니다. 오늘 마가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는 세 가지 분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따로 부르신 이유, 동일성을 가질 수 있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선별하여서 불러서 하늘나라의 세계에 이런 것이 있으니 받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은 그 레마적인 깊고 높고 넓고 길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들 따로 부르신 이유는 첫째, 구원의 단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천국의 단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영생의 단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고난도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전도받아서 교회에 탁 와서 발을 디뎌놨다고 해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단계를 순간적으로 한 달 만에 알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세월이 걸려서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단계, 천국의 단계, 영생의 단계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구원의 단계를 알 것이고, 신앙인이라면 천국의 단계를 알 것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생의 단계를 알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여로 아무 이유 없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를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었을까? 선봉에 서 있던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두머리에게 먼저 하늘의 세계를 보이게 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한 세월을 사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줬고 들려줬고 맛보게 하고 체험받게 하면서 이 중에 여러분에게 또 하늘나라 세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복자 소리음자 복의 소리를 전하고자 증거자로 섰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의 힘이 아니면 절대 증거할 수 없는, 성령의 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알려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은 초막 셋을 지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모세를 위하여, 세 번째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잘 살펴보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이유는 구원의 단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로 믿음의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천하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도다. 사도행전 4장에도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천하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아니면 아니 되느니라. 구원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쫓겨난 땅, 구원받지 못하고 쫓겨난 땅, 창세기 2장의 7절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 만드시고 중앙에 과일나무를 만들었는데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일을 만들었더라. 선악과의 이름은 가르쳐 주었지만 생명나무 과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고 창세기 2장 17절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희들은 정령코 죽으리라. 대신 너에게 축복을 줄 터인즉 에덴을 주리라.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파라다이스, 즉 낙원을 주신 거죠. 과일을 맘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신시대의 성령의 이름으로 맘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은사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선악만금은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통해서 따먹으면 우리 양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양심에 꺼리낌 있는 사람이 되지 마라, 절대 양심을 전당포에 팔아먹지 마라,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 꺼리낌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신뢰를 떨어뜨려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신뢰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 신뢰성 없는 게 즉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을 통하여서 아담이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원의 단계가 있구나, 그 구원의 단계 속에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영원 구원을 구자에다 도울 원자를 쓰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은 아십니까? 구할 구자에 원할 원자, 축복 주세요, 병든 거 고쳐주세요, 이런 구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을 도와주세요. 해피미 지저스, 저 파라다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평강도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머물게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즉 구원의 단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8장을 통해서 흠이 많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실부터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그서 나오시기까지 또 하늘에 승천하기까지 하나님과의 신뢰성은 절대 깨트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건 상당히 소중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행전 16장의 31절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필요성을 심어놓았습니다. 믿음의 필요성. 믿음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이 틀려집니다. 오늘은 100% 믿음을 갖고 있다가 조금만 시험이 오고 남들의 물망이 올라가면 금방 믿음은 떨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도 100%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믿음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다. 갈대 우를 떠났던 창세기 12장에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부르는 대로 가나안 땅을 가도록 해라, 내가 너를 인도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머물고 싶어서 거기서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얻게 된 거는 40년 후에이다 그랬죠.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신 분이 달라면 드려야 되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이니까 도로 가져가시겠지 라는 그 믿음 때문에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 축복을 준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고 영생 갑니다, 이 소리는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사실. 그러나 아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느니라 하는데, 교회 한번 와갖고 하나님께 체험받고 육신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고치고 가정의 축복이요 많은 물질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 하나님 저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지요 라고 할 수 없겠죠. 어떤 환난이 극한 고통과 질병이 와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고쳐줄 줄을, 주님 믿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기를, 주님 믿습니다, 가정에 행복을 주기를. 어떤 환난을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밀고 들어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필요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은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 부인하게 되죠. 그렇게 부인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을 예표로 해놓은 겁니다. 믿습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 부여받았지요, 은사 능력 받았지요, 하늘에서 이렇게 다 보고 듣지요, 귀신도 쫓아내지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그가 과연 믿음을 완벽하게 가졌을까? 그랬으면 사복음서에 부활하시기 이전의 모습과 부활한 모습을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분명히 잠자던 자 무덤에서 일어나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를 드리시고 희장이 갈라지면서 무덤이 일어나고 남은 자가 벌벌 떨고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잠자던 자 일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들림받게 되리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통해서 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라는 거야. 오늘은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입술에 찬양이 나오다 내일은 저주가 나온다는 거지. 옌병을 넘어 시험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저놈의 인간은 왜 이렇게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거야? 오늘 은혜 다 떨어졌네. 이래가면서 얘기하는 여러분이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으며 구원의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내일 어떡하지? 굶어 죽게 생겼네, 어디 가서 돈을 구하지? 이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 구원만 시킬 뿐만 아니라 구하고 원하는 걸 주신다는 사건이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구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참새를 봐라, 들여나는 국화를 봐라 그랬어요. 다 입히시고 먹이지 않더냐? 이런 믿음의 필요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옷 입고 올라가셨는데 새 옷으로 바뀌셨어요. 아주 빛나는 옷으로 바뀌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항상 미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옥중에서도 내일 연연을 안 했습니다. 그럴 적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가서도 없는 교회라고 해서 야, 이 교회는 없으니까 나 이거 먹을 것이 없겠구나라고 하지 않고, 없는 교회일수록 과부의 렙돈이 나왔다고 마게도냐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없는 가운데 과부의 렙돈으로 볼 수 있었노라고. 내일 일을 염려한 적이 거의 사도 바울서는 없어요.
사도행전 27장에 아까운 것을 다 버리시오. 자기 혼자만 생각해도 부족한데 거기 같이 있는 죄인들까지도 걱정하고 거기 있는 병사들까지도 걱정을 해요. 저들도 다 영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밀가루 이런 걸 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밤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배에 탄 276명은 다 건질 수 있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얼마나 실감 있게 그 사람의 믿음의 신뢰가 갔으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말을 듣더라. 다 버리고 나니까 정말 다 살았어요. 믿습니까? 다른 섬에 도착하였지만 먹을 것이 없을 줄 알았지만 보블리의 추장에 아버지를 고쳐주면서 역시 먹을 것도 또 채워주더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쓸데없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일깨워주고 깨닫게 하며 더 높고 깊고 넓고 길은 믿음 속에 들어오시오 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큰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과 고통이 오고 어떤 물질이 없어도 주를 믿는 믿음이 강건하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기 몸살은 건건인데 죽을 병이 걸리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필요성을 주기 위해서 오늘 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분명히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아담부터 범죄했던 모든 원죄를 사하여 주신다.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죄인들을 사하여 주신 죄사함의 권세를 우편 강도에게 행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오간에 있는 영들 미리 죽은 영혼들 위하여 또 복음을 증거했더라.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했죠. 미리 죽은 영혼들 노아의 방주 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위하여까지 먼저 죽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를 행하셨어요. 모든 영혼 구원을 시켜주실 구원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말씀에 순종치 않고 믿음이 완악하다고 꾸지람했다는 거 잘 아시죠? 사복음서에서 믿음이 완악했다. 믿음이 한 번 가지면 영원한 줄 알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완악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흔들거려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죠.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놓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았어. 그 1년에 한 번 교회 가도 결국은 예수로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완벽할까요? 아직은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것이 1%라면 99%는 세상과 타협하고 사니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면 세상에 손 벌릴 것이고 아파 죽어가면 의학에 손 벌릴 것이며 과거에 갖다 손을 벌릴 것인데 어떻게 99%를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신비주의적으로 가지 않으려 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정말 90% 이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을 통하여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줘서 천사들의 도열이 늘어진 거 그리고 보호자에 앉았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십니까? 왕족 출신으로서 다 버리시고 평생 배옷만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의 10절을 보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굳세게 해줄 것이다.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지 말라고 믿음을 강조해요. 생명수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늘 믿음을 강조하죠. 말씀도 어디 가서나 풍년이요 성경책도 어디 가나 풍년이요 어디 가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은사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느냐? 커피 하나가 과메서 되어 고쳐준 걸 믿느냐? 쓰잘데기 없는 소리 이런 사람 많잖아요. 믿어질 때에 그 커피가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됐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물질계에 이런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설탕물을 먹어도 내가 당뇨병을 고치리라고 믿는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믿습니까? 세상 것을 저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 걸 믿사오니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아버지께 제가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맡겼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의식주의 해결이나 명예와 능력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았는가?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야죠. 믿습니까? 영적으로는 영혼 구원할 구, 도울 원자, 이게 영적인 해석이고요. 육적인 해석은 구할 구, 원할 원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응답하기를 원하면서 간구하는 기도죠. 두 가지 영과 육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구하고 원하는 것도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하는, 구하고 원하는 거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했던 것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응답 안 한다는 거죠. 영혼도 하나님께 맡기면 고쳐줄 걸 믿어야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 구원의 단계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잠시 잠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지만 다시 내려와서는 역시 또 사람처럼 진지 드셔야 되고요. 또 잠시 쉬셔야 되고요. 고통스러워야 되고, 이 모습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12지제에게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 종 그리고 백성들, 사명자들에게 날마다 일깨워주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자, 나 예수님 믿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죠. 저 내 마음에 믿습니다. 생각도 믿고요. 그렇다고 해서 1년 360일 10년 20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계단이 100층에 있는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1층 계단 올라갔다고 해서 100층 아파트를 다 갔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계단은 100층 계단을 올라가야 100층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를 위하여 초막선을 짓겠다는 그런 단계, 구원의 단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첫째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이유 두 번째 단계, 천국의 단계에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즉 이거로 말씀의 필요성,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격인 상징적인 천국의 예표라고 말씀할 수 있는 모세. 자, 오늘 주를 위하여, 두 번째는 또 모세를 위하여 짓겠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모세는 노고스적인 율법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가나안 땅 도착하나,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어두컴컴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지도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바로 그 다음에 가나안 땅도 밟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 그럼 왜 그 일을 안 하시게 했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걸어야 될 단계가 있으니까. 믿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말 잘 들으면 보름인데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시험의 기간이 있어야만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알려주기 위함이죠.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가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말씀의 씨를 잉태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던 성령의 관계에 있었던 마리아가 천사를 보는 눈이 열렸고, 그런데 왜 말씀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는가? 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는 8절 9절로 말씀한 것처럼 말씀의 씨가 없기 때문에 본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으로 만들어 놓긴 했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놓고 너와 나 사이는 신뢰를 지켜야 되느니라, 말씀으로 성숙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나가는 아파트에서 말씀을 증거해 줄 것도 아니고, 큰 백화점에서 증거해 줄 것도 아니고, 이방인 학교에서도 증거해 줄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는 따로 있으니 그게 바로 교회라. 하나님의 성직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성직자, 매맞았다가 살아난 성직자, 하나님께서 불러서 만든 성직자, 언저된 경험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늘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가르쳤던 경제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지질학이든지 이게 하늘나라의 세계에 갈 때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천국의 정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정보를 알아야 세상과 타협하고 대기업체 중소와 소기업체가
탄생되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 월드컵 축구가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설가가 되지는 않죠. 다 축구 선수로 뛰었던 사람이 해설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같이 뛰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의 외국 사람 이름이 길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이상한 이름 많죠. 해설가가 그 해설할 때 보면요, 덧뜸덧뜸하면서 하는 해설 안 하더라고. 막 순간적으로 볼이 날아가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막 탁탁탁 튀어나오는데 그들과 같이 접하고 살았기 때문에, 운동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름이 기억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배우와 탤런트 이름 다 알아요? 그건 방송국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탤런트의 코미디의 배우들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치에 뛰어들어 사는 사람은 정치가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렇게 알듯이 교계에 뛰어든 사람은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이 다 익혀있죠. 여러분들은 뭔가 성도들의 이름이 익혀있어도 이종은 그래도 총회장을 2번씩 하고 한기총회 대의원 한 8번씩 하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의 직함들이, 조남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평신도들은 교회만 다녔으면, 목사님은 내가 섬기교회는 담임 목사님 아니면 당회장 목사님 위에는 이름을 잘 몰라요. 노회가 있는지 총회가 있는지 이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걸 늘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을 줄줄줄줄 다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사도 바울 선생 이 시대에 살았구나, 베드로 이 시대에 살았고, 디모데와 실라와 아니면 저기 에레미야, 다니엘, 이렇게 알 정도가 되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알겠죠. 내가 또 보고 듣고 써야 알겠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요엘서를 통해서 성취장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던 예언이 성취된 게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마리아의 도에다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한하고 같이. 믿습니까? 믿음만 갖고는 구원을 받고 불법을 행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를 고쳤지만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천국에선 절대 너를 모른다, 이런 걸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천국 백성 되려면 불법을 행치 않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불법을 행했죠.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창세기 2장의 17절 말씀에 저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법을 어긴 겁니다. 믿습니까? 불법을 행한 거예요. 세무법에 의하여 세금을 꼭 내고, 영리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꼭 세금을 내십시오. 그렇지 않냐면 불법을 행한 자죠. 무면허 운전할 수 없죠. 의사면허 역시 할 수 없죠. 병원의 의사고 누구고 다 무면허는 할 수 없습니다. 집사가 목사처럼 축도하고 축사하고 축복기도 해줄 수 없죠. 목사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축복권과 축사권과 축도권이 있도다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걸어야 될 과정이에요. 즉 단계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단계가 믿음의 필요성을 가졌다면 천국의 단계는 말씀의 필요성을 가져야 돼. 모세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적과 끓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분명히 모세 선지자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라,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출애굽기 14장에 구원받았으면 바로 가나안 땅이 도착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자격증을 얻고 학교를 나오고 졸업장을 따고 박사학위를 땄다 할지라도 시험 테스트가 있잖아요. 변호사, 판사, 검사 되기 위해서도 1심, 2심, 3심에 시험 테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하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악한 것든 뭐든 다 들어갈 것 같으면 굳이 아담과 하와를 벌 줄 일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의 믿음을 신뢰를 떨어친 사람, 노아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 장가가고 시집 갔던 사람 다 물에 수장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어떤 8가족만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들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만 가나안 땅에 20대 미만이 잘난 체 하지 않는 20대 미만만이 가나안 땅 밟았습니다. 그거 같은 것이죠. 분명히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카트 치시는 거예요. 결국은 마라에 쓴물 투덜거린 사람들 메추라기도 먹었을 것이고 만나도 같이 먹었습니다. 시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지치기하고 가가는 걸 잘 볼 수 있죠. 그렇게 투덜거렸던 사람이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서 또 확신을 시켜줍니다. 천국의 확신을, 천국의 단계의 확신을 또 심어줘요.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먼저 갔다 와라. 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은 계시다, 살아계시다, 우리의 믿음을 꼭 지키십시오, 응답하십니다.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그 지파들에게 선한 평을 했어요. 10지파는 악평을 하죠. 모세가 이야기했던 대로 적과 꿀이오는 땅이다 라고 믿어졌지만 그 다음 반대편을 보니까 네필림과 안악자손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또 전쟁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왔겠죠. 근데 모세 말씀에 반발을 하죠. 우두머리 족장들이 유다지파, 르우벤지파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민수기 16장에 다 유다지파, 르우벤지파입니다. 250명이 우두머리가 다 죽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들이 다 제명을 당하는 거죠. 믿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지진으로 인해서 다 집어넣었다 라고 성경 기록하거든요.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을 지키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결국은 민수기 21장에 또 불평불만 합니다. 빨리 가도 될 길을 왜 돌아가느냐. 이젠 아주 머리끝까지 교만해갖고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를 향하여 교만을 떱니다.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또 노하셨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또 불뱀이 와서 또 다 물어버리게 합니다. 다 죽이면 증인이 없잖아. 그 증인은 꼭 하나씩 남겨놔. 불뱀을 통하여 죽은 자가 3분의 1, 지금도 물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3분의 1, 안 물린 자 3분의 1, 그걸 보게 합니다. 물린 자는 노뱀을 매달았으니 그걸 바라봐라. 근데 거기서 투덜투덜거리는 사람들은 못 살았겠죠. 아니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약을 발라줄 것이 아니라 저 노뱀을 쳐다보면 뭐가 나?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모세의 말씀을 그냥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불뱀이 쳐들어왔다면 독사 사라프라는 독뱀 바로 물리게만 그 자리에서 직살합니다. 물린 자와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더라. 이게 3단계예요. 믿습니까? 물린 자가 죽었으니 구원받은 백성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죠? 출애굽해서 나왔죠? 바로 죽은 자는 구원받은 단계예요. 다시 살아있는 자, 노뱀을 바라본 자, 천국의 단계예요. 살아서 바로 여호수아 갈렙같이 들어간 자를 보고 영생의 단계라 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들이 많이 되셔야 돼. 고차원적인 수준을 갖고 생명수기에 오셨다면 이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다른 큰 포도주 주머니에 넣어놓으시고 새로운 포도주 주머니를 만들어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지. 믿습니까? 자,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해되시죠? 구원받은 백성인데 불뱀을 통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노뱀 바라보고 산 자 있었습니다. 이게 체험의 종교죠. 하나님께 아주 말을 안 듣다가 매를 있는 대로 의도 터졌어요. 네가 내가 오라니까 왜 안 오냐? 순수히 좀 오지. 전도 받았어요.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 전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내 주먹을 믿지 내 마음에 있다 다 이러다가 깨져서 온 사람이 생명수의 전교인. 믿습니까? 이놈의 새끼들을 가만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예정된 방망이를 좀 두드러 패야 되겠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예정된 방망이. 이사야 몇 장? 30장? 32절? 예정된 방망이가 있다가 이제 그만 놀아라. 넌 돈 그만 벌고 내가 지금 부도 나가야 해야 되겠다. 부도를 다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야. 다
도로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육신이 건강하니까 있는 대로 정욕에 불타가지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이해준된 막말가 두드러 패니 병든 몸이 되었더라. 그 하나님 선택하는 거야. 가정의 행복에 겨워서 아주 어쩔 줄 몰라 죽고 못 살아. 가정에 한번 우환을 줘야 되겠다. 결국은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때리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린 자에서 죽은 자가 있으니 벌벌 떨면서 저는 하나님을 불평불만 하다가 죽었대. 우린 잘 믿자. 이러고 가는 사람이 노뱀 바라본 사람. 안 물린 자는 사람은 우린 물리지 말자. 두드러 맞지 말고 가자. 이런 사람이 또 3분의 1. 생명수 교회들 보세요. 죽은 자 있고 망한 자 있고 두드러 맞은 자 있고 지금도 맞는 자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쩔쩔맨데? 두드러 맞았대.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맞았대. 야 우리는 맞지 말자. 이러고 지금 모함들 해 안 해? 똑같은 거야 우리가.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이 7절 이하로 나왔듯이 사생자 아버지가 없는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징계매를 맞는 거야. 시험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더라. 믿습니까? 천국의 단계라고 해서 모세가 어째 네가 교만하냐? 39년에 1년 딱 내비두고 말이야. 99%는 하나님께 잘했는데 1%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너는 가나안 땅만 쳐다볼 것이지 못 들어가리라. 옥에 티가 있으면 옥이 팔려 안 팔려? 금가락질했는데 거기 점 하나가 찍혀서 누가 사가? 고객이 안 사가잖아요. 옥에도 티가 없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그런 모세가 오늘 예수님 앞에 등장했다고요. 천국의 단계를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들여다보면 천국의 단계가 보입니다. 믿습니까? 시험에서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쳐다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을 턱앞에 놓고 죽게 되었고 20대 이상도 죽게 되었으며 매일마다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20대 미만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더라.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말씀의 확신을 부여잡았던 여호수아, 다혈질의 모세가 있었고 교만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으로 꼭 첫사랑 믿음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을 지켜가기에 앞서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안수를 또 받으니 지혜 위에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더라. 신명기 34장에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너 대신 세워라! 여호수아를 대신 안수하라는데 내가 못 들어가는데 못 먹는 건 찔러나봐야지. 내가 거기 왜 여호수아한테 안수하세요? 나는 안 들여보내고 여호수아만 들여보내려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대신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에게 안수하라. 그만한 믿음이 없죠. 그 여호수아한테 안수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 나와 같이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라는 것과 같이 안수하니 전이가 되어서 여호수아 1장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양식을 준비하래. 양식, 이게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양식,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에 건강함을 주는 밥이 있어야 되듯이 영혼에 건강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양식을 준비해야 되느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악한 영을 대적하려면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는 거죠. 왜 제사장부터 발을 담궜을까요? 여호수아 3장에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때에 물이 엄청난 폭포수로 일어나고 들어가면 물살 때문에 떠내려갈 정도의 그 시기예요. 모맹내는 시기에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십니까? 그때 제사장들 보고 먼저 앞장서라 그래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말씀의 종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은 구원 단계가 아니라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지 않은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자가 먼저 거기다 발을 들여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맞은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으니까 물이 말랐습니다. 땅바닥처럼. 믿습니까? 여호수아 3장에 쫙 1절부터 기록하죠. 제사장이 먼저 앞장설 것이며 2000규빗쯤 떨어져서 그 다음 따라갈 것이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먼 거리 있다고 투덜거지 말 것이며 따라가는 자들, 그 사람들은 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믿습니까?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너가야 천국 갑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려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지. 가나안 땅은 요단을 건너야 만나. 급한 여우를 넘어가야 만난다고. 열왕기하 2장에 요단에서 기적을 본 엘리사가 불멍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를 보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보려면 요단을 건너야 돼. 요단을 건너면 내가 죽어야 돼. 육이 죽어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 천국의 단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 선지자를 보여줬다고요. 모세 선지자는 말씀 그 자체다. 왜? 모세 오경이 만들어내게끔 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성경 66권이 다 만들어졌다고도 과언이 아닌 모세 오경. 창세기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 흰논으로 기재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기재한 것이 창세기 6장. 신론, 인간론, 천사론, 타락론, 마귀론, 이게 다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 6장까지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면서 인간의 연수는 120, 천년만년 살고 지금 969살까지 살았던 무두셀라의 그 성경의 기록도 누구? 모세. 믿습니까? 성경을 다 기록한 분과 똑같으니까 말씀 그 자체다고 볼 수 있겠지. 구약을 봐서는 그렇게 신론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마귀론, 타락론, 쫓겨난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나오죠. 자, 구원장. 출애굽기가 구원장이에요. 모세오경 중에서. 자, 구원장이 기록됐어요. 자, 레위기 번제물 드리는 예배, 제사법이 기록된 거죠. 신약으로 내려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장과 예배법 가르쳐줬던 것처럼.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예외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말하죠. 경이라는 것은 법경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믿습니까? 결국은 말씀에 기록된 66권을 제대로 지키는 자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절대적으로 불법을 행한 자가 안 되기 위해서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용서해야 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지켜야 되고, 하지 말라와 하라는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천국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르고 예배 드리지 말고 알고 드려라 그랬어요. 기복 신앙을 가진 샤머니즘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연회 때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그림신산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은 드립니다. 말씀만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천국 간다고 믿었던 백성들, 바리새파, 헬라파, 유대인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림신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니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 너희들은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알고 예배를 드려라. 나는 말씀이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 천국의 단계 올라가고 영생의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입을 것과 먹을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구할 것이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와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만한데 그렇게 돈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아신다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예정론이시니까.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능력 주기로, 주의 종 세우기로, 물질 축복 주기로 다 예정된 사람들이야. 그런데 너는 나의 사람이 되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했던 디모데전서 6장의 10절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 샤머니즘의 신앙이 되지 말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나는 말씀이죠.
천국의 단계 깨닫게 하기 위해 했던 말씀의 필요성. 학교 가지 않고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업문을 배울 수 없고 숫자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알아야 될 거예요. 교회만 왔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66권 다 아는 거 아니잖아. 쳐다봐도 그냥 검은 거 글씨요 하얀 건 베낄 데가 많은데 영적 세계가 안 보여. 들려지지도 않아. 그래서 믿음의 확신도 보혜사 성령, 말씀의 확신도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열어지지가 않아. 믿음도 금방 잃어버리고 말씀도 열리지가 않아.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단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유를 쓰십니까?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씨의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누룩의 비유, 겨자씨만한 비유, 가루 서말의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물고기의 비유, 곡간의 비유. 얼마나 많이 비유를 써요. 천국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되느니라. 이렇게 못 들어간 백성이 있느니라. 성경 구약과 신약은 참으로 많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법을 알아야 되겠죠. 로고스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은 지겨워요. 수면제니까. 쳐다만 보길라 하면은 잠이 와요. 어쩌다 그냥 예수님은 살아계시하고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주의 종들한테 들어왔던 말씀 뭐?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 바울 선생의 그런 전도 여행, 흔히 쉽게 알았던 우리의 눈 빠졌던 삼손의 이야기, 양털 적셨던 기드온의 이야기, 기생 라합과 여호수아 이야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되면서 나훔이라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미가서는 또 뭔지, 스가랴는 뭔지 이것조차 모르면서 늘 익숙했던 말씀 속을 가지고 천국에 확신이 있다고 하는 미련한 자들. 그렇잖아요? 그래 지겹지. 수면제지. 내일 기장을 읽어봐. 얼마나 지겹나. 역대 상하를 읽어봐. 왕은 만들어졌는데 7년 만에 죽었더라, 7일 만에 죽었더라, 다음 왕이 섰더라. 아주 지겨워요 역대 상하가. 11개 상하고 그거 제대로 읽는 사람 있어? 없잖아요. 근데 뭘 안다고 안다 탱자 하냐고. 믿습니까? 고쳐야지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모르는데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면 알겠니?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은 말했어요. 나는 아는 것과 본 것만 증거한다.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듭이라는 것도 못 깨달아서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오니까. 그래 율법의 선생이여 하늘에서 공에서 똑똑이여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천국 간다라고 믿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책망받아요. 믿습니까? 천국의 확신도 없다는 거야. 천국을 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말씀이고 믿음이야. 거듭나야 돼. 어린아이 초신자 믿음이라면 강신자 믿음으로 변하는 게 그게 거듭이야. 초보자의 말씀이라면 강신자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게 거듭이야. 그리고 거듭나는 자만이 천국 백성 된대요. 믿습니까? 자, 천국의 단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줬어. 믿습니까? 구원의 단계는 믿음의 필요성, 천국의 단계는 말씀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제자들 따로 부르신 이후에 세 번째 영생의 단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거로 사랑의 필요성을 뜻합니다. 이게 엘리야를 위하여예요. 믿습니까?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기도 모르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누가복음의 9장의 40절 이하는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왜? 무아지경에 빠져서. 영생은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땅은 에덴이요,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고 내려왔으니 그게 영생과일 나무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우리와 같은 신이 될까 하니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게 하고 화영검, 불의 검의 천사를 붙여놨어요. 못 들어가요. 아무도. 불의 검으로 가려놨는데 불병거 타고 엘리야는 올라갔어요. 산채로 말이죠. 자, 그러면 엘리야가 구약의 메시아격으로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엘리야도 육체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하나 부족한 건 엘리야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아니에요. 살아서 올라갔으니 들림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시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믿습니까?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러나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7절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본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느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했죠. 디모데전서 6장에 10절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12절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과 영생을 같이 사복음서를 기록해놓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25절 이하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올 때에 레위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더라. 자, 제사장 말씀주의자죠. 레위인 믿음주의자죠. 그들은 다 강돌 만난 한 사람을 놓고 도망갔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은 없었어요. 놓고 도망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원수를 삼고 있는 사마리아인 하나가 강돌 만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주막에까지 데려다주고 주막 주인에게 돈도 주고 또 미래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그 사랑. 내가 이 사람을 맡기고 가니 여행 중에 달려오다가 들릴 터인즉 혹시 부비가 부족하거든 내가 갖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누가 내 이웃이냐? 그게 율법사가 시험한 영생입니다. 십계명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까지 지켜야만 영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원래가 의무적이요,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해야만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생명과 영생이 무엇인지, 영혼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영생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 믿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영혼을 미워하고 있어. 과연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너 불법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죄를 더 쌓고 있었고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천국과 영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나요? 못 얻습니다. 구원의 단계, 천국의 단계, 영생의 단계 이해되십니까? 이걸 다 얻으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드려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들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거 하나만 지키라고 안 했어요. 세 가지를 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죄를 깨닫게 한다. 어떨 때? 무릎을 꿇었을 때. 무릎을 꿇고만 있냐? 기도하고자 할 때. 로마서 8장의 24절처럼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때 죄를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는 순간에 사도행전 2장의 38절처럼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영감을 받고 예언을 받는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고린도전서 12장에 바로 1절부터 기록한 말씀 잘 아시죠? 믿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각양각색의 은사더라. 지혜도 정명도 영분별도 방언도 예언, 이게 다 은사인데 다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요. 믿습니까? 그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을 주신다고 그랬어. 임무 충실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먼저 된 사람에게 직분을 제시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7 집사를 세웠던 것처럼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한 것이에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직분을 만든 겁니다. 서로서로 사랑하라고. 믿습니까? 그 성부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많더라. 에네르게마 라는 헬라를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 이게 바로 역사예요. 우리의 힘으로 병든 거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하여 기도하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기고, 이런 역사 하나님이 맞느니라. 엘리야 선지자처럼 라고 야고보서 5장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거는 초신자의 믿음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봐라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많더라. 만물을 움직였더라,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영생의 단계가 그냥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영생의 길 그냥 다 들어간다 안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7 족속을 사람이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천국, 마음의 천국과 생각의 천국 이루는데도 또 쓴뿌리가 올라와. 이건 바로 7 족속, 우리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줄 족속. 믿습니까? 이 7 족속이 뭐냐? 히노, 에라, 에오요. 사람의 칠정이에요. 사람의 감정, 증오하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름으로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의 단계를 들어가는 거죠. 믿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기를 일만 난다 해서 죄를 삭감해야 저는 막 100대로 죄를 막 있는 대로 그냥 막 구워 바치고 두드러 패고,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주인이 맡기고 갔더니 주인이 아들을 막 두드러 패고,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믿습니까? 사랑의 필요성. 엘리야. 자, 이제 엘리야 사건으로 11개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엄청나게 따랐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받은 건 11개상의 18장에 아합의 마차가 60km를 달려가고 있는데 그 60km를 능가하는 축지법을 사용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마차보다 앞서갔더라 그래. 마차보다. 축지법이야 그게. 옛날에 막 그냥 막 신이 막 오르락가락 하면서 막 축지법을 사용했더라 이런 거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인데 죽기를 구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막중한 임무를 떼고 나서 안 하니까 마지막에 세미한 가운데 아라왕 하사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예후를 선택하고 너와 똑같은 엘리사를 선택하라. 어떻게 보면 모세가 여호사한테 안숙기도 한 거나 너 말고 다음 선지자를 세워야만 내가 너를 오늘 불러줄 거야 천국에서, 그런 뜻이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제자 삼아야 돼. 마태복음 28장 19절처럼 모든 족속 제자를 삼지 않으면 천국으로 안 불러들인다는 뜻이지. 믿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와 같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들어라. 그래야 된다고 말씀해서 엘리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11개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부르신다. 길갈에서 간다 그랬더니 저도 갈게요. 넌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스승님을 맹세하면서 내가 맹세코 쫓아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에 요단을 겉옷을 갖고 걸릴 때에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좀 주고 가 말하잖아요. 있습니까? 자, 엘리야 선지자는 사랑이 없으면 몸체를 그대로 갖고 올라갈 수 없다라는 상징적인 예표예요. 믿습니까? 사랑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말씀이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자, 영생의 단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필요성 엘리야를 통해서 해놨는데 이 3가지 유형을 말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는 믿음이요 말씀이요 사랑이요 삼일체 하나님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8절로 9절로 길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 통해서 대언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무엇을 그렇게 쳐다보느냐 라고 말하면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이 지금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단계, 천국의 단계, 영생의 단계를 말씀했지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된 권세를 받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접하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그분이 오신 거는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나 데리고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걸른다. 불법으로 행하지 마라. 불법으로 행한 사람들은 현재 이 시대에도 죄를 진 사람들은 도망을 다녀도 기소중지자요. 죄를 진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야 될 것이며 죄를 진 자는 여권도 만들 수 없고 불법 체류자는 다시는 그 미국이나 어디 들어갈 수 없으며 이게 다 불법을 행한 자들, 제대로 율법으로 행한 자들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도통하고 알았던 여러분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만 영생을 취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꽃들을 만들어 놓고 각자의 믿음의 분들을 가을이 좋다는 사람 코스모스, 봄에 뿅아리 개나리 진달래 좋아하라고, 또 여름엔 장미꽃으로, 겨울엔 또다시 설꽃으로 소나무가 장구하게 서 있고, 장미꽃이 이쁘지만 가시가 있어서 남이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 산 밑에 백합화라고 말씀했어요. 전에도 말했죠. 백합화는 광산인 그 찌든 석탄이 꽃을 다 망가뜨리게끔 해도 진이 나와서 살아나노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백합은 꽃말도 순결의 뜻을 한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아프면 수건 매주고, 약을 먹어주고, 손가락이 잘렸으면 붕대 감아주고, 다리가 아프면은, 왼쪽 다리가 아프면은 지팡이 집어서 같이 걸어가지고,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번쩍만쩍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 믿습니까? 영생의 단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는데, 참으로 어렵도다라고 했던 요한복음 6장에 51절부터 60절까지 내 피를 먹는 자 음료로다. 피를 마시지 않고 내 몸을 먹지 않는 자들은 절대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영생을 들어가지 못한다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도다. 의심하고 바로 제자는 다 떠나갔더라. 자,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요한복음 6장에 67절로 말하니까 저희는 안 가겠어요. 그랬더니 너희 중에 가룟 유다가 하나 사다니가 있느니라. 결국은 12제자 다 부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려면 믿음의 필요성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구원의 단계에 있으면 머물지 마시고, 안전기소 붙지 마시고, 천국의 단계를 향해서 발 한 걸음을 옮겨 놓으세요. 빌딩을 올라가기 위해서 다리가 올려놔야 되듯이 첫 번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믿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목적지를 향하여.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좀 더 구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첫째 단계 구원의 단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로 믿음의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천국의 단계 말씀의 필요성. 여러분을 살릴 능력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들을 취하십시오. 갖고 입으십시오.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필요성을 더욱더 가지시고, 어느 날 말씀책이 없어질 걸 계산해서 하루라도 놓치지 마시고, 아침 출근자들에게는 한 장이라도 읽고 나가시고, 못 읽었으면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어가서 TV나 신문지 잡지보다는 말씀 한 장을 읽고 쉬는 습관. 믿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이걸 지키셔야죠.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영생의 단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따로이 불러주신 것처럼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 불러주셨으니, 은사도 많고 믿음도 좋으나 사랑이 너무 없으니 사랑의 필요성을 좀 가지시고, 엘리야같이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